오늘 21장부터 28장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로마에서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21장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고 죄수의 몸으로 묶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묶이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까지 갔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29장이 있는 거죠. 29장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다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오신 길을 실제적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동일하게 또 선포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보가 아니죠. 정보라면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명과 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이 말씀이 생명과 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될수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또 인트로덕션을 다 바꾸시는 거죠. 다 바꿨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뭘 묵상하겠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하는 말씀이 있죠.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스피드,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것은 나이와 관계있다. 다시 말해서 20대는 20마일로 인생이 가는 것 같은데 30대가 되면 30마일로 달리죠. 40대가 되면 40마일로 달립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40대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40대가 되고 나는데 50은 금방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엊그제 50을 시작한 것 같은데 원래 60이 됐습니다.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제 60이 되시면 70은 금방 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스피드를 느끼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영혼으로부터 제한되고 한정된 이 세상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될 때 뭐 가지고 오신 거 계십니까? 영혼에서 뭔가 가지고 오셨나요? 가지고 오지 않았죠? 이게 신비죠, 신비. 우리가 모태 잉태될 때 하나님이 그 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왔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하늘과 땅,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언젠가는 불에 녹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맞죠. 그전에라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을 바쳐 땅의 것을 많이 구했다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명을 다 바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며 살았다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혼을 준비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면 되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겠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되죠.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하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영원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직 한 가지를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에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자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왜 싸웠습니까? 믿음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온 것이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고 확신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잃어버린 영혼,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 될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살로니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했을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산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하신 그 영혼이 우리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마지막 날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또 죄수의 몸이 되었어도 거기에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열쇠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19장 21절 보니까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언제 이 마음을 정하게 됐는지, 이 일 있은 후라고 이제 21절에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봐야죠.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에 보니까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매일 가르친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로 복음이 준비된 자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아시아에 전파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 복음을 듣게 되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자리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일이 어떻게 된 일이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바울아, 너 이제 에베소의 사역은 끝났다. 아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여기서 지금 꿈받은 영혼을 또 훈련하고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 얼마나 열렸습니까 지금?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는 네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설이 갑니까? 이제 여기서 나는 사역을 그만하고 떠나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사역이 막 열리고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을 따라 바울아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 갈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은 성령의 매여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에 붙잡힐 수도 있고 육신의 소욕에 붙잡힐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만난 후에 오직 한 가지로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산 거죠. 성령에 붙잡혀서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도 성령에 붙잡혀서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갔다는 거죠. 바로 성령에 붙잡혀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핍박을 받고 정말 이제 죄수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붙잡혔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성경 연구해 보시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었다는 사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은 정의를 세워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27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써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그 가이사 앞에 네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을 따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만일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아마 에베소에 머물러서 계속 사역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며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목사님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한 시대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에 붙잡혀서 살 수가 있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평신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설이 사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합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나누면은 저는 1986년에 성경 연구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그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로 살다가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를 만나주신 후에 이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체를 주셨어요. 1987년에 찬양 인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걸 알게 됐죠. 그 증거로서 그때부터 입을 불려서 누구를 만난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991년에 제가 30세가 될 때 주님께서 저를 전임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평신도였습니다. 그냥 한 장로교의 젊은 집사였죠. 이제 막 결혼한 젊은 집사.
근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이제 킹덤 오브 가드 미션으로 사용하겠지만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 나라 선교에 모처럼 할 수 있는 아미 오브 가드 하나님의 군대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라. 마지막 추수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큰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라는 마음을 주시고 시작했죠. 여러분 평신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간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원한 거죠. 1993년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한 7년을 2세대를 붙들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제 7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이 안정이 되죠.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네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캘리포니아 가라. 그렇다고 제가 뭐 캘리포니아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가면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또 교회적으로도 저희 장인어른 교회를 선교했었는데 제 아내는 children ministry 맡고 있었고 저는 EM과 함께 그다음에 이 찬양인도 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 금요일은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고 저희들이 하고 있던 일이 많았던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캘리포니아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을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통해 확인해 봐야죠. 저는 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생각 관계없이 어떻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대면 그냥 자가지고 아침 일어나는 아주 큰 은혜 같는데 꿈을 잘 꾸지 않는데 꿈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으세요. 그래서 꿈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지가 누구죠? 제 아내죠.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제 아내는 왜 갑자기 지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힘들하지만 기도해보고 주님의 이제 인도를 함께 받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환경을 통해 확인해보죠. 처음에 아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 할 때도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자마라는 사역 아십니까?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부터 1990년 처음에 자마가 시작 때부터 저는 그냥 평범한 집사인데 거기 세미나 강사로 컨퍼런스 세미나 강사로 가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자마에 인바브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큰 대회를 했지 자마가 무슨 센터가 있었던 거 아니죠. 근데 제가 2001년에 캘리포니아 이사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마 센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센터를 뭔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학교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사에 모셔가지고 함께 센터 사역하자고 센터 사역이 시작됐죠. 그러면 제가 정말 이 전국을 다니면서 중보기자들 훈련을 시키고 중보기자 세미나를 하고 또 이제 큰 대회에서 중보기자를 준비해가지고 큰 대 기간 동안에 우리 컨퍼런스 할 때마다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다 집어넣어가 기도를 시키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처음에는 이 자마가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북미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All Nation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가 아니라 All Nation으로 자마 똑같지만 이제 All Nation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나다의 문이 열리고 호주의 문이 열리고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너의 시간이 끝났다. 내려놔라. 어떤 면에서는 제가 주님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All Nation 열렸습니다. 근데 내려놓고 개척교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는 한 명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한 가정 들고 제가 시작했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효율성이 없는 사역 같잖아요. 그죠? 이제는 열방을 열려가지고 열방을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제 가정교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10년을 제가 코로나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변방입니다. 코리안 커뮤니티가 별로 많이 없죠.
성도들이 다 이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리버사이드까지 다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10년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 또 매일 밤에 기도하는 훈련, 또 40일 캠프, 여러분이 하는 지금 킹덤 파워 캠프, 그때는 파워 인카운트로 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훈련하게 하시며 교회 학교까지 다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10대까지 사역을 다 훈련시킨 것 같아요. 만약에 그 10년 동안에 저 변방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이렇게 사역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KOG 미션의 사역은 없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됐어. 다 내려놓고 순회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제 순회사기 정말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방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메신저 일으키는 사역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다가 센터 하려고 집까지 다 마련해놓고 센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사람도 준비했고 후원자도 찾았고 어떤 형제는 제가 그냥 하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제 됐어. 너 다시 캘리포니아라고. 아 주님, 이제 지금 막 집도 준비하고 계약도 해놨고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내를 설득시킬 방법이 없더라고요. 2017년에 이제는 이사를 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집까지 다 마련했는데 갑자기 2017년 2월 달에 일본에서 사역하는데 꿈을 주시는 거죠. 개척해야 되는 꿈을 주시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와야 되는데 우리 후원자들도 설득시켜야 되고 특히 제 아내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주님, 저는 설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정말 초자연적으로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제 아내도 그 증거 앞에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기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지만 한 가지 정말 확증을 준 게 제 딸 알린이었습니다. 제가 알린한테 다시 교회 개척한다는 말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개척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 개척 한 10년 하다가 순회사 갈 때 애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제서 애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걸 말하면 자기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때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빠도 목회하면 정말 힘든데 우리가 이 어려운 이야기 하면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정말 감사했지만 마음이 정말 아팠거든요. 그런데 다시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큰딸은 이미 홍콩에 가서 선교하고 있었지만 막내가 어떻게 할까 어렵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알린이 메디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미주리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메디컬 커버가 안 돼가지고 아주 힘들었거든요. 다시 와서 그 과정을 지나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알린에게 말했더니 알린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걸 좋아해? 지금 교회 개척한다는 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아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냐 했더니 캘리포니아에서 미주리 이사를 가니까 친구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캘리포니아 이사 가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캘리포니아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회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개척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알린이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도 할 수도 있고 달라스에 할 수도 있었고 또 제가 살고 있던 미주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아니면 저는 사실 한국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캘리포니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까지 우리 알린 앱을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 아시겠죠? 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는 모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부르주시고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난 후에
특별히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내 소견에 좋은 것을 따라갔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되죠. 열매를 보면 육신의 일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일, 성령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눌 이야기 아주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성령의 인도를 잘못 해석하면 그게 또 육신의 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죠. 그런데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했다고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린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마음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가면서 19장에서 마음을 정했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서 21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래요. 또 21장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분명히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고 또 많은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가면 핍박 혼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은 겁니까? 아니요. 다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과 환난을 받았고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까지 간 것, 그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열매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바울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겁니까? 다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미혹하는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인도를 받았다기보다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교묘한 미혹이죠.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언의 영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걸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문제죠. 제가 코로나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매일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성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면 물론 어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파워인카운트로 사용할 때 이 중보자들 팀을 데려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분들이 다 은사를 받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주는 그러셨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매 매일 것이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그때로부터 언제로부터 자신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종교수들에게 핍박받고 죽어야 하리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시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근데 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를 막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아니 주님은 메시아시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고 해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우리를 눈에 보는 물리적인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죠.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생명 걸고 주님 죽으신 걸 막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죠? 베드로가 23절에 이렇게 주님이 꾸짖으시죠. 먼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분명히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받지 않는 놀라운 계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 은사들을 우리가 부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 유일 위에 주신 이 은사들을 우리가 장려하고 격려하고 사용하도록 해야죠. 그렇지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일이 필요하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경건을 훈련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감동을 받고 뭔가를 받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고 마귀의 쓰임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말씀 읽고 훈련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더 이상 경건 훈련할 필요 없어라고 말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 성경 다 외우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은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알아갈 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뿐이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주야로 묵상한 것에 대한 열매이며 현재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원리는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적 그 위인도 그러하다. 내가 지금 묵상하는 것이 나의 미래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일을 늘 생각하고 사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찾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대로 핍박을 받고 이제 죄수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죄수의 몸으로 자유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자유인으로 다닐 때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 만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죽을 상황이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고 자기 군대를 들고 와서 바울을 구원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바울이 부탁하죠.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천부장과 군사들과 거기에 모이는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를 지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룬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문을 받으면서 또 나중에 대제사장과 공회원 앞에 서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또 이 총독 벨릭스와 그 당시에 또 로마 관원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죠. 나중에는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과 군대 지휘관들과 또 도시 유지들이 다 모인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면서 배에 276명입니까? 276명의 선원들과 로마 군인들과 또 백부장 그 앞에서 그의 또 삶을 통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또 배가 이제 표류하게 돼가지고 몰타 스미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 주민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중에는 로마에 와서 로마 가이사궁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2년 동안 새 집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죄수의 몸으로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수의 몸인데 복음은 자유롭게 선포하셨던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더 가장 놀란 하나님 하신 일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 생각대로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복음 전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에 여기 와서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는 정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 이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열방에서 목회자들 사역자를 모아놓고 사역해도록 부탁하고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정을 선을 이루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본 거죠. 30년 동안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묶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한번 물어보시고 함께 이 PMC를 통해 주의 나라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왜 땅에 존재하게 됐는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거죠. 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뭘 믿었다고요? 영원히 마귀의 종론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었던 이 죗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풀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실체가 된다면 바울처럼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죽은 헐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미천한 피조물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이죠.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험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실체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붙잡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버린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의 일을 생각합니다. 늘 세상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의 일을 하며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아들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의 일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회복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신 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일, 이것만 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늘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했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망에 눌린 모든 자를 구원하다가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생명을 쏟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만일 아들의 영을 받은 자라서 우리가 이 아들의 영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면 아들의 일을 생각하며 아들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사는 길은 바로 이것이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되는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더 깊이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붙잡힌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힌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이 일을 위해서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뭘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영적 원리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가르쳐주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귀는 이 세상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 세상에서 뭔가 누리겠다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게 매여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해야죠. 이 땅에서 안일하고 평안한 삶을 구하시면 인생 허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그리고 큐티 본문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이 말씀이 열어져서 이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턱이 높다고 말하죠. 제가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 무엇과 직결됐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직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행복으로, 기쁨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꼭 주의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래야지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법적으로는 해방됐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죄의 종으로 다시 덜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늘 죄와 사단의 권세로 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날마다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영적 훈련에 게으르지 않는 거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 때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적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 공동체를 섬기고 또 이 물질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죠? 영적 공동체 너무 중요하다. 우리 계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함께할 영적 공동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 공동체 너무 중요하죠. 요즘 사람들이 제게 들은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교인이 되더라고요. 가난교인. 가난교인이 뭐죠? 교회 안 나가 가난교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교인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몸을 떠난 지체는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몸이 없으면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공동체, 교회 온전하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몸이지만 몸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은사를 발휘해서 서로를 세우고 또 함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자, 제가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몸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너희가 생명을 잃으면 영원히 얻을 것이지만 너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산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그리스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모르려면 이해하지 마시고 살아내십시오. 제가 높은 기준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내는 생명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은 심판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억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왕 같은 재상이 되었는지,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풀어진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겪는 훈련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힘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오직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떠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